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BTN에서 강의를 할 때는 특히 얼마 전부터는 한 달에 4회 강연이면 3번은 금강경 해설을 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부터는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바꾸는 금강경 해설, 늘 부처님과 함께하는 금강경 해설을 했고요. 그리고 한 번은 각종 난제에 대한 그 질문을 받고 그 난제를 해결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이런 식으로 한 달에 3번은 금강경 해설, 한 번은 난제 해법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동안 계속해서 난제 해법을 하니까 이제 별로 해결해야 될 어려운 난제들을 발견하시지 않았는지, 그 외에는 일반적인 뭐 돈이 없다, 또 권력이 없다, 명예가 없다, 또 병이 들었다, 이런 난제를 호소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한 그 건강경보의 맛을 붙이게 되면서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난제에 대한 질문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난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데 떠나서 수행에 대한 공부를 말씀을 하시고 또 그에 대한 검토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난제를 해결하는, 즉 난제에 대한 해법을 대답하는 것과도 동일한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밝아지는 방법에 대한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더 큰 금강경 수행자로서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요 다음 주일도 그렇고 금강경 수행자의 공부 결과를 검토하고 또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서 시간을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히 아주 80대 노인인데 쭉 전통적인 불교 수행을 오랫동안 진실하게 하심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이룩하셨어요. 근데 평화를 이룩하시는 데서 한층 더 떠나서 이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가정의 행복이 부처님의 참 뜻이 아니다. 물론 가정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행복을 토대로 이 불교의 위대성을 깨달음으로써 발심출가하는 길, 그리고 새로운 눈을 뜨는 것이 부처님의 뜻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발심출가하신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 수행자들한테 수행에 도움도 되고 또 신심발심하게 될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분을 초대해서 그 수행 과정을 들어보고 거기서 어떤 신심발심할 수 있는 어떤 재료를 찾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80대 노인인 이청자 보살님의 그동안 금강경 공부를 오기까지의 어떤 삶을 사셨느냐,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금강경 공부를 만나게 됐고 어떻게 수행을 해서 드디어 발심출가까지 하게 됐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경가오신 법사님 안녕하세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정하고 태어나서 셋째 딸로 아버지라는 사람은 저를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랑하였고, 어머니라는 사람은 저를 귀하게 키웠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사람은 부잣집 딸로 태어나 서당에서 공부하고 학식이 풍부하여 학구열이 대단했습니다. 또한 친정어머니도 불교를 믿으며 매일 기도하시고 만일 베풀면서 살아가셨는데 불교를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 붓글씨로 해신곡을 적어달라고 해서 이를 책으로 만들어 매일 독송하셨고, 매일 부뚜막에 정한수를 올리고 기도를 하는 모습으로 시작하시는 것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이랑 사업을 하게 되어서 절에 다니는 것으로 내조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서 45년간 모신 스님을 만나게 되었고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을 너무나도 좋아서 부처님 앞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고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출가했을 텐데 매인 몸이라 출가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고 항상 감옥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공부하면서 특히 건강력에 인연이 깊었는지 저 처음 건강력을 접한 것은 불교를 접하고 나서야 몇 년이 흘러서 새 아파트로 이사할 때 떡을 돌렸는데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 접시에 건강경 책을 보시해서 주셨습니다. 읽어보니 성불하기까지의 경로를 적어놓은 것이라 너무나 기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칠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경과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항상 건강력을 잘 해석하시는 스승님을 만나기를 늘 기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2년 세종대학교에서 법사님께서 서울대법회를 하셨고 그 법문을 듣고 난 후 법사님을 뵙고 공부하기를 발언했습니다. 이후 원원법당의 일요일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날 건강경 3분에 대해 설명하셨고 모두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법사님 강의가 너무나 와닿아서 병만득한 마음, 의지하는 마음, 숨는 마음, 잘난 척하는 마음 모두가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해석에 바로 이 진리를 찾아 몇십 년이 헤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너무나 시원했습니다. 6분의 1불, 2불, 3, 4, 5불 세세생전 정법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라 이제야 정법을 만나게 된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사님의 법문이 너무나도 희유하여 몸에 체득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들었습니다. 선지식 만나기 전에 공부는 모두 헛것이라는 진리를 실감했고 비타인설을 위한 마음 모두 내 마음속에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실감했습니다. 이에 법사님이 가르친 대로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시작했습니다. 바치는 공부에 비대성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체험한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남편이라는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제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 것을 늘 방해하였습니다. 늦게야 법사님 법문을 듣고 저와 처사님이 살생업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 바치면서 미륵존 여렵을 정진하니 7독 후 2, 3주 만에 짧은 기간에 남편은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변했어도 그 뿌리가 사라지지 않고 한 번씩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법사님께서 하시는 대로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밀고 나갔습니다. 이 법을 하지 않는다면 살아가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오탁 악세에서 행복이라는 찾아볼 수가 없고 지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바치고 바치면서 속박에서 어떻게 해탈을 할까 하고 더욱더 건강경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더 바뀌게 된 계기는 21독이었습니다. 최근 법당에서 시작하게 된 21독 기도는 이기심이 없는 기도였는데 어느 날 법사님께서 점검을 받으면서 보니 저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사님의 법례를 맡게 되어 저는 깜짝 놀라 바치고 천일 출가의 마음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경 공부 덕분인지 남편은 제가 절에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천일 출가하라고 집으로 나서서 저에게 악수를 청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불교에 기하고 절에 다니면서 탐신, 진심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그 해악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대로 공부 주대로 삼고 공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치심의 해악을 이야기해 준 스님은 법문은 없었습니다. 이를 가르쳐 주시는 법사님의 법문을 듣고 이 법을 알게 되어 너무나 한이 심이 났습니다. 이 공부를 못했다면 끝내 고통 속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것인데 80이 넘은 이 나이에 치심을 닦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법사님의 법문은 얼마나 보배인지 여의주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속박당하고 감옥에서 살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출가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희유하신 법문으로 저를 일깨워 주시고 하루하루 극락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호는 선부쪽에 고개 숙여 참배 올립니다. 이춘자 합장 공격 배례. 지금 낭독의 말씀을 이제 들으신 시청자들께서는 대충 이 줄거리가 말씀하신 그 줄거리가 어떤 것인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것을 제가 한번 다시 재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수행의 참 뜻을 더 분명히 알게 할 거고 또 이 공부의 의대성을 알아서 발심 출가의 그 동기를 분명히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읽으신 거 들으셨지만은 아마 이총자 보살님은 참 그 어떻게 보면 유복한 집안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버님도 하루도 안 보면 아주 못 견딜 정도로 귀여우셨고 어머니도 굉장히 귀여우시고 사랑을 받았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대개 이렇게 부모의 덕을 많이 잊고 부모의 덕을 보고 조상의 덕을 보는 사람들 어째서 그러냐 또는 조상 덕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하신 이청자 보살님께서는 부모의 사랑도 받고 부모의 덕도 보고 이런 사람으로서 이제 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전생이라도 부처님 공경하고 마음을 잘 닦던 사람, 특히 부처님 많이 공경하던 사람은 그 조상덕을 많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반대로 부처님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효한 이런 사람들이 대개 조상덕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덕이 없는 것을 부모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는 수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자신이 전생에 지은 죄업의 결과를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받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이 글만 보더라도 이총자 보살님은 전생에도 복도 짓고 해도 닦은 즉 불심이 돈독한 수행 생활을 했던 분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달리 말해서 진심을 닦았던 사람, 즉 우리가 아니 소리를 잘 안 하는 사람, 또 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내를 잘하는 그런 자녀들을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잘했다는 것은 진심을 잘 닦았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그때는 그저 내일을 잘했지만은 부모님이 또 어머님은 절에 다니시기는 했었어도 자녀들한테 불교를 권하시지도 않고 교육을 시키시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불교에 참 큰 도인을 만나서 불교를 제대로 아셨다면은 자식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불교의 중요성을 알고 아마 교육을 시켰을 거고 시집을 가라고도 하시지 않았을 거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어머님이 자애로우신 분이고 많이 속이 넓으신 분이기는 하지만은 아마 참다운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고 따라서 자녀들한테도 불교의 참뜻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여기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집가라면 그저 내하는 순종의 정신으로 아마 결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전생에는 상당히 잘 닦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닦았지만은 하도 잘 닦았다면 부모님도 아주 도인 같은 부모님을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권하기보다도 마음 닦아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아마 그런 복까지 짓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거역하지 않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옛날 특히 어머니나 아버지는 아주
옛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조선시대 여필종부의 사상이 아주 물씬 들은 그런 분인데 비록 사랑을 하셨지만은 시집가면은 여인은 출가 외인이니까 남편한테 가서 절대 복종해라. 뭐 이런 이제 아마 지침을 주셨고 그것이 이제 결혼해서 남편한테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됐는데 전생에 탁 든 기운이 어쩐지 그 삶이 싫었던 거예요. 전생에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던 사람은 제가 도인의 말씀에 의하면 결혼을 행복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결혼을 할 때 어떤 남자하고 또 여자하고 상대를 시봉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내가 결혼합니다. 특히 그 남편 되신 분은 상당히 아상이 나라는 것이 강했고 고집이 셌던 사람이고 여자는 시집오면 남편한테 복종해야 된다는 가부장적인 기질이 아마 굉장히 강했던 모양이고 또 반대로 이청자 보살님은 상당히 탁든 사람이고 이랬기 때문에 그 속박을 싫어하는 기질이 있어요. 자유를 좋아하는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꼭 아마 본의 아니게 아주 즐겁게 결혼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또 업보에 끌려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은 늘 그 결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고 부처님을 좋아했던 그 아주 전생에 탁든 기질이 발동될 때마다 출가의 마음을 많이 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교수는 그러시다가 그것이 이제 절에 다니게 됐고 45년 시봉하셨던 훌륭하신 스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절에 나가면서 자유를 느끼기 시작을 했고 근데 절에 나갔는데도 특히 금강경이라는 그 가르침에 굉장히 친숙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금강경을 칠독을 저절로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절로 표현했다는 것이 아지못하게 몸에 배서 이분의 표현부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금강경 수행자의 표현 방법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금강경 수행자의 표현 방법과 금강경 수행자가 아닌 사람의 표현 방법은 당연히 달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다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많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웅호골의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금강경을 수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금강경에 수도하는 사람과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대개 세상에서 출세하고 학식이 많고 대접을 받는 사람도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이나 아내를 내 아내, 내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 아내나 자식 앞에 나라는 이런 아상이 물씬 풍기는 어떤 대명사를 꼭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식, 내 아들을 위해서 나는 일생을 바친다. 이런 얘기는 복이 많은 사람이나 복이 적은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 내 아들, 즉 나라는 것을 딱 밀착시켜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부처님 가르침과는 조금 멉니다. 근데 부처님 가르침, 특히 금강경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아상을 소멸하는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것이 본래 없음을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가르침을 아마 전생부터 하셨고 절에 45년 모셨던 스님이 금강경을 꼭 해석해 주시진 않았어도 스스로 금강경을 읽고 칠독을 하면서 표현 방법에서부터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쪽의 공부법에 와서는 더더욱 그 표현 방법이 굳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머니 지금 요 읽으시는 분들 유념해서 들으셨는지 몰라고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라는 사람. 이런 표현 방법은 예전에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어머님은 어머니지 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는 아버지지 아버지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건 이런 참 절대로 여겨야 될 부모에 대한 신성한
그 존재를 왜곡시키고 망각시키는 그런 표현 방법이다. 그래서 아마 후레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기 똑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버지,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위해서 심청이처럼 효도를 한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즉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미덕이요 도덕이요 아름다움일 수 있어도 그것은 생각과 나를 둘이 아닌, 즉 고착된 관념으로 본다는 점에서 생로병사를 초탈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금강경 공부해 보신 분은 아마 실감나게 느낄 텐데, 이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은 나라는 것이 사실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깨달아서 참나를 발견하는 것이 수행임을 알아서 나라는 냄새가 물씬 나는 표현을 되순 대로 삼가하게 됩니다. 삼가하다 보니까 어머니 앞에 내가 꼭 붙어요. 근데 자꾸 금강경하다 보면 나라는 것이 본래 없다라고 알게 되면서 그냥 어머니만 남습니다. 어머니를 자꾸 바치다 보면 어머니조차도 실감이 안 나게 돼요. 어머니가 어머니, 그리운 내 어머니, 어머니보다 더 고귀한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런 문학작품에서 나오는 아주 서정적인, 낭만적인 그런 구조를 자꾸 우리가 되풀이할 때 아름답고 좋겠죠. 근데 그게 발근이가 볼 때는 점점 아상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것을 보통 사람은 몰라요. 작가는 더더욱 몰라요. 근데 발근이는 압니다. 특히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표현 방법을 잘 안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쌍놈이고 후레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아버지,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옛날 분들도 좀 점잖은 분들은 자기 아내를 어른 앞에 가서는 경칭을 절대 안 썼는데 그것은 옛날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탁든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나라는 표현을 그렇게 잘 안 써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전통적인 유교는 불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청자 보사님은 아마 전생부터 아주 잘 닦던 그런 분이라는 그런 그 수행자의 모습이 오늘 발표 군데군데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는 사람이라고 쓴 것.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닌데 이게 바뀌는 것으로 봐서 전생에 많이 닦으셨던 분이시고 수행자로서의 그런 어떤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래 갖고서는 근데 여기 표현이 그래요. 근데 아직 그때 이제 결혼하시고 절에 다니실 때만 하더라도 이 표현에 의하면은 아마 진정한 선지식 밑에서 공부하시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훌륭하신 아마 존경하셨던 스님이라고 늘 얘기하시는데 그 스님은 어떻게 불교를 지도하셨느냐 하면은 가정의 행복,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 불행했던 자신을 그리고 불화했던 가족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아마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자라면은 남편의 사업에 번영과 발전을 해서 다 해야 된다. 부처님 가르침을 잘 지켜놓으면은 가정도 화목하고 남편의 사업도 잘 되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가르치신 것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살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절에 다니는 것으로서 내조를 하기 시작했다. 절에 다님으로써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를 빌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한국 불교의 전통입니다. 절에 가서는 대개 절에 여자가 많습니다. 남자보다. 그러면은 이 절에 나오는 신도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 부처의 성품을 개발해서 인재가 되고 영호홀이 되고 드디어는 밝음을 얻을지어다.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을 버리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다고는 절이 운영이 안 돼요. 신도가 다 떠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대개 어떻게 가르치냐면 남편을 부처님으로 보고 자식을 부처님으로 보면서 가정의 불화를 없애고 행복과 번영을 이룩해서 이렇게 잘 살아라. 그리고 아마 그 속에는 무슨 말이 포함되냐면 도통은 내 생의 몫으로 미뤄라.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 불교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식으로 45년을 쭉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깥 어른이 이제 불교적인 표현으로서는 어떤지 몰라도 세상식 표현으로는 아주 유능하고 그리고 생활력도 강하시고 많은 것을 성취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세상식으로는 아마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자신을 하고 이제 그분의 표현으로는 나 같은 남편을 만난 것을 자랑스럽게 알아라 이렇게 과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내 말에 절대 복종해라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살님은 아마 전생에 닦지 않았다면 그 남편의 성공 이것을 자신의 보람으로 알고 그의 말에 절대 복종하면서 불교 믿었더니 남편의 사업도 잘 되고 나도 행복해졌다. 불교에 믿은 보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아마 그런 자긍심을 갖고 보는 사람마다 불교 믿으면 나도 평안해지고 남편 사업도 잘 되니까 그러니까 불교 믿어라 이런 식으로 주위에다 대고 얘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보살님은 그런 보통 여자들하고 틀렸던 것 같아요. 전생부터 많이 닦으셨던 기질이 특히 결혼 초부터 결혼 생활을 최고의 가치로 알지 않고 어전치 부자유를 느끼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나가고 싶었고 이것이 부귀영화가 다가 아니고 어쩐지 마음속에 허전한 것이 있어서 더 알찬 것을 향하는 마음이 쭉 있었던 것은 전생에 닭 같은 선근의 발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점점 그 부처님을 향하게 됐고 발심하게 됐고 그런 싹이 트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좋아하셨지만 내가 왜 금강경을 좋아하게 됐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고 따라서 또 그것을 해설해 주는 분도 알지 못했는데 금강경 자꾸 오다 보니까 이 금강경을 제대로 해석해 주는 사람, 시원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갈증을 느꼈습니다. 갈증을 느꼈던 것도 역시 전생에 잘 닦았던 것이 원인이 돼서 금강경 해설자를 찾는 갈증을 느끼게 됐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런 금강경 참다운 해설자를 만나기를 바란다는 그 염원이 드디어 오래 지속이 되다가 이 글 속에서 보면 드디어 그 임자를 만났다고 이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은 바로 2년 전이 2022년이 됩니다. 그때 이제 아마 세종대학에서 우리 법당에서 법회를 했고, 제가 그때 금강경 어떤 제목으로서 금강경 전체 뜻을 조명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금강경 해설도 일부 했었겠죠. 근데 그때 그 강의가 본격적으로 아마 이쯤 이청자 보살님의 갈증을 해소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그때 아마 이청자 보살님이 갈증을 느끼고 새로운 불교를 발심하게 된 과정, 느낀 것을 여기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한번 다시 되풀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 때문에 이 가르침에 금강경 가르침에 눈이 번쩍 뜨이고 새롭게 발심하게 됐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게 됐느냐. 그것은 지금까지 모든 기존의 불교는 어떤 난제가 있으면 그 난제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난제 해법도 마음 밖에서 찾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믿어오는 그런 불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병의 원인은 대개 마음 밖에서 찾습니다. 우리 병은 세균이 옮긴다. 세균이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니죠. 마음 밖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사를 잘못 만났다. 의사는 마음 밖에 있습니다. 또 약을 잘못 썼다. 약도 마음 밖에 있는 겁니다. 병의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았고, 따라서 병의 해법도, 병고 해법도 어떻게 고치냐면은 세균을 만나지 않는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된다. 또 좋은 의사 만나야 된다. 좋은 약 만나야 된다. 그 해결 방법도 마음 밖에서 찾는 이런 생활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생활 속에서 마음 밖에서 난제 원인을 찾고 해법도 마음 밖에서 난제 해법을 찾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 왔었는데, 그날 세종대학에서 어떤 그 가르침을 딱 들어보니까 건강경 해석부터가 마음 밖에서 어떤 그 건강경의 진리를 찾는 그런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았고, 그 구구절절이 다 마음속에 양난생 약태생에 때면 양난생 약태생은 마음 밖에 있는 무수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알로 까는 놈, 태로 난 놈, 다 마음 밖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해석은 마음속으로 표현합니다. 즉 알로 까는 남은 배반하는 용심이 알로 까는 보를 받는다. 남한테 의지하는 마음이 태로 낳는 보를 받는다. 즉 모든 눈에 보이는 현실의 배경에는 내 마음이 원인이 되어 있다라는 일체유심주의 진리로 해석하는 것. 금강경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각종 난제 원인도 그 마음 밖에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난제 원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분별심, 즉 탐진치가 난제 원인이라는 그런 일체유심주의 진리로 해석하는 그 가르침에 아주 심취를 하시면서 일체유심주의 진리로 해석하는 이 금강경이야말로 지금까지 못 들어봤던 금강경이다. 새눈이 번쩍 뜨인다라고 아마 환심을 내시고 그때부터 이 가르침에 실천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금강경을 그런 가르침에 입각을 해서 칠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보살님은 이 가르침, 세종대학에서 만난 가르침을 공부하시기 전에도 이미 칠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칠독은 어떻게 보면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해석한 칠독이 아니었습니다. 즉 선지식이 지시하는 칠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스로 자기가 정해서는 칠독이었습니다. 자기가 정해서는 칠독 갖고서는 새로운 눈이 뜨이질 않고 새로운 체험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체유심조의 해석에 기본을 둔 금강경을 만나서 눈이 뜨이게 되면서 한 칠독은 틀렸습니다. 즉 선지식이 지시하는 칠독은 상당히 놀라운 결과를 발휘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때요? 맞으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달마대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지식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표현을 달마 혈맹론이란 이제 그 책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때 달마 혈맹론을 공부한 적이 있었고 우리 소수 모임에서도 그것을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마대사도 그렇고 해능대사도 그렇고 선지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히 달마대사는 선지식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즉 선지식 만나기 전에 공부는 완전히 헛공부라고 그런 아주 무형론, 선지식 공부하기 전에 자기가 정해서 하는 공부 또는 도인이 아닌 분한테 주신 화두는 밝아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선지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것은 달마대사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제가 육조단경을 공부해보면 해능대사도 역시 선지식의 필요성과 위대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보살님의 딱 마음에 꽂히면서 선지식의 가르침에 의한 금강경 해석은 이렇게 다르구나. 새눈이 뜨이게 되시면서 그 선지식에 만나기 전에 공부는 헛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실감을 하시면서 그때가 아마 나이가 80이 되던 해였는데 세상 나이로 보면 어때요? 80은 늙었다는 생각이 들죠. 노인입니다. 공식 노인으로서 대접을 하는 게 80이에요. 요새 60은 젊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용감하게 이 공부에 올인하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그 전에 쭉 45년 동안 모셨던 스님의 공부, 그것은 이제 모범생이 되기 위한 공부였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원인 지어서 결과다. 인과응보를 잘 가르쳐 주시고 착한 일 하면은 착한 결과를 받는다. 뭐 이런 가르침을 아마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실천하셔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의 사업도 성공하시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쭉 그랬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게 좋은 원인을 심으면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는 얘기가 있죠. 좋은 원인을 심으면 좋은 결과를 얻고 나쁜 원인을 심으면 나쁜 결과를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잘 실천해서 좋은 원인을 계속 심어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함으로써 본인의 행복과 가정의 평화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대로 살면은 그저 백세 인생에 나오는 대로 참 내가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와석종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다 불교가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뒤늦게 이 가르침을 만나면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가부장적인 남편하고 살았어도 그것이 은근히 고통으로 느꼈기는 했지만 뭐 이게 여자의 운명이니까 이러고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에 만족하고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탈출하고, 이것이 감옥인 줄 알고 탈출하려는 시도를 감히 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가르침에 바람을 넣은 거예요. 아주 조용히 살던 이청자 보살님의 마음속에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뭐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하고 평화라고 하고 뭐 이렇게 살면 다 된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복 많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불리울지는 모르지만 발견이가 볼 때는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아마 이청자 보살 마음속에서 파동을 일으키고 그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아마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남들이 보기에는 복 많은 노인네다, 그리고 가정을 그만대로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고 내 속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가르침을 만나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자각이 생기면서 드디어 이제 서서히 부처님에 대한 진정한 신심발심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전에 여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박가들은이 상당히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많이 성공을 했고 불교를 믿으면서 남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움으로써 남편이 굉장히 성공을 또 그 남편의 그 가부장적인 성격은 하나도 바뀌질 않았는데 드디어 내가 굽혀야지 어떻게 별 수가 있느냐, 남편의 가부장 속에서 탈출을 하고 벗어나는 게 다가 아니다, 나를 굽히고 남편한테 비유 맞추는 게 뭐 여필정부, 여자로서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히 출가라는 것은 한때 꿈이었고 아마 더 이상 그 뜻을 이어나가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이 남편이 항상 일생 동안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을로 살았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맞죠? 네. 근데 이 공부를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별 수 없다, 나는 일생 동안 을이다, 남편의 비유 맞추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러고선 완전히 포기하고 그쪽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
자꾸 바람을 넣기 시작을 했어요. 바람을 넣고 보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로구나. 여필 정부가 정상이 아니로구나. 여자가 왜 갑이 될 수가 없느냐. 여자는 부처와 똑같이 위대한 존재다. 세상은 자기 중심대로 살아라는 것이 이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고 이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정말 갑이 됐어요. 그냥 가부장적인 남편이 이 공부를 칠독을 하시면서 이 새로운 가르침을 바탕으로 칠독을 하시면서 순한 양으로 변했다고 여기서 수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한 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공부로 남편과 업보가 해탈했다. 이 공부를 자꾸 하면은 남편이 가부장적이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즉 가부장적이라고 하면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 절도 그런 절에 다니지 마라. 하루 종일 자고 다니는 절에 저리 다니지 마라. 댕일치기 하는 절에만 다녀라. 어디서 잠자고 그렇게 그런 절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제 이 절에 오면서 2박 3일 출가를 하니까 자연히 자고 들어오는 이제 그런 그 주말 출가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남편한테 꼼짝 못하고 살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가르침이 바람을 넣기 시작했던 거예요. 잠자고 나오는 습관을 불어넣으면서 남편의 반발은 더 커졌습니다. 그럼 거기서 굴복하면은 영혼이 을로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어떤 겁니까? 나는 부처와 똑같은 위대한 존재다. 이 세상은 나 이외에 밖에 아무것도 없다. 즉 심의 무법, 내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성을 남성으로 그리고 여필 정도의 삶을 당당한 내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공부와 이 공부라는 그 가르침이 점점 느껴지면서 칠독을 하시게 되니까 그렇게 지금 변화하게 됐습니다. 변화하게 됐고 남편이 순한 양으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정에서도 이제 을이 아닌 서서히 갑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실감하시면서 이 공부의 위대성을 점점 더 실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싶습니다. 어때요? 제 얘기가 맞죠? 그러면서 이 공부의 위대성을 점점 더 느끼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고 방송을 자꾸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이청자 보살님의 일생의 전통 불교, 소승 불교의 가르침에서 대승불교의 삶으로 회귀하신 그 위대한 정신을 아마 다소나마 이해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청을 계속 자꾸 방송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